오늘부터 한 달간 돌의 비유를 배우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돌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 돌이나 바위에 대한 여러 비유들을 제가 보게 되었고 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기회가 되어지면 제가 한번 이 돌의 비유를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마음을 먹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돌이나 바위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우리는 돌이나 바위에 대한 여러 비유나 속담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듣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하라, 이런 속담이 있죠. 무엇이든지 방심하지 말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또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돌도 10년을 바라보면 구멍이 뚫린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열심을 다하면 못할 것이 없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죠. 근데 이 반대의 의미도 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된다라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죠. 똑같은 돌이나 바위인데 전혀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합니다. 이런 내용대로 이렇게 우리가 종합해 보면 돌이라 하면, 바위라 하면 단단함, 튼튼함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한자 성어에서도요, 이 돌에 대한 비유, 또 바위에 대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요. 하나의 돌로 두 마리의 새를 잡는다라는 일석이조라는 한자 성어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특별히 고려의 명장이죠. 충신인 최영 장군의 그 아버지 최웅이, 최영 장군이 16살이 되던 해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그 최영 장군에게 해줍니다. 바로 여당 경금 여석입니다. 아들아, 너가 후에 나중에 황금을 보거든 돌같이 여기라 라는 의미로 아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요. 최영 장군은 이 아버지의 말을 새겨서 비단에다가 경금여석이라는 단어를 써놓고, 다시 말해서 황금을 돌같이 여기라 라는 그 글자를 가슴에 품고 다녔다라는 이 일화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돌과 바위에 대한 여러 비유와 속담들은 참 우리가 많이 듣고 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도 이 돌에 대한 비유, 바위에 대한 비유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 1년을 다 해도 못할 정도로 이 돌과 바위에 대한 비유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4가지 정도의 돌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한 달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는요, 산돌로 세워지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고요. 오늘 말씀은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전서 하니까 베드로가 기록한 것이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혹자는 이 베드로 전서에서 쓰여진 헬라어 문체가 너무 세련된 거예요. 화려한 문체로 사용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입니다. 이 갈릴리 어부가 이렇게 훌륭한 문체로 글씨를 쓸 수가 없다 해서 이 베드로 전서가 베드로가 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심스러운 이런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합니다만, 베드로서 전서 5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내용을 조금 알 수 있는 추론적인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실루아노라는 인물이 나오죠. 그래서 이 실루아노를 통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을 실루아노가 글로 적어서 보낸 것이 베드로 전서라, 이렇게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을까요?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긴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초대교회의 교회 지도자입니다. 지금으로 보자면 이 목사보다 좀 더 위에 있는 감독할 수 있는 감독과 같은 직책을 맡던 자가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제 초대교회의 귀한 지도자로 섬김을 하고 있는데, 로마의 네로라는 황제가 즉위하면서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박해하다 보니까 믿는 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겁니다. 소아시아 지역으로 다 흩어져서 나그네처럼 그들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고난 가운데 믿음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뭐예요? 고난 중에 소망을 잃지 말고 끝까지 견디라 라고 쓰여진 게 베드로전서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 베드로전서에서 아주 핵심적인 구절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3절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되어 있죠.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던 고난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은 큰 힘이 되었을 거예요. 여기에 보면 두 가지의 귀한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부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산 소망이에요. 베드로는요, 바로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 중에 있지만 여러분들은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까? 라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부활주일을 정말 은혜롭게 지냈죠. 이 고백, 다시 한번 우리가 부활주일 지난 첫 번째 주일에 우리의 고백 속에서 다시 한번 이 고백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멘, 아멘이죠. 이것이 우리의 정말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는 그럼 당연히 뭐가 있어요? 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것을 전달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어도 힘을 내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는 산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베드로는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2장에서는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산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산돌의 의미는 무엇인가? 특별하게 지금 우리가 한 달 동안 돌의 비유를 배우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산돌의 의미는 무엇이며, 특별하게 부활주의를 지난 우리들은 어떻게 산돌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오늘 두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부활주의를 지난 우리들에게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이 구절이지만 이 구절은요, 서로 상충된 두 개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충되었다는 것은 서로 대조가 된, 서로 반대 입장이 되는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버려졌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이 버려졌으나 두 번째는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다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의미가 이 한 구절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버림을 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이 버림을 받다라는 뜻의 헬라어는 아포도키마조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에는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치가 없어 거절당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또 하나는 불합격으로
판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가치가 없어 거절당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가치가 있어서 환영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뭐예요? 가치가 없어지니까 거절했다, 버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왔죠. 수천 명, 때로는 수만 명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가치 있게 보였어요. 우리의 메시아처럼 보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가치 없이 보여지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거부하는 겁니다.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버렸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참 연약한 모습이에요.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치가 있어 보이면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다가 가치 없이 보이면 주님을 버리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버리다라는 이 표현이 이사야 53장 2절 3절에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어떻게 해요? 없도다. 3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전 이것이 이 버림당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가치 없이 보이니까. 가치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특별하게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고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는 것이 가치 없이 보이니까 그래서 예수를 버리는 이 모습이 이사야서 53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버림을 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가치가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버린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순절과 부활절이 지난 이 시점에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컨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렸던 그 예수님을 다시 택하사 보배로운 산돌로 세우시고 그 산돌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산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버렸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산돌로 만들어 우리에게 새 생명, 새 구원을 허락하셨던 그 귀한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베드로는요 산돌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산돌. 저는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에 의거해서 산돌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7장은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느냐? 출애굽기 17장은 바로 무리바 사건을 의미하고 있는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리비딤이라는 곳에서 장막을 쳤습니다. 쉬어갈 곳을 이제 찾은 거죠. 근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에서 물이 없다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생존권이 걸린 문제입니다. 마실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1번 기뻐한다, 2번 분노한다. 분노하겠죠. 분노하니까 누구를 원망하느냐?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 모세가요 나중에는 이 돌 맞을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이 백성들이 너무너무 원망하고 분노를 하니까.
그 상황을 출애굽기 17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뭐예요? 돌을 던지겠나이다. 정말 이 죽음의 상황까지 몰려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버렸다고 했잖아요. 가치가 없으면 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안위를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면 하나님을 따라가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이제 더 이상 가치가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분노하고 돌을 들어서 치료하는, 바로 베드로전서에 나왔던 이 말씀이 출애굽기에도 똑같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이 또 돌을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서 배반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니까 다시 그들이 분노하며 돌을 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필요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지만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돌을 드는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을 들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귀한 새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17장 6절이에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에 반석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서신다고 했어요. 근데 그 반석을 뭐예요? 치라라고 얘기해요. 치니까 거기서 물이 콸콸콸콸 흘러 넘친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참 이 구절이 참 깊은 묵상을 하게 합니다.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하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 반석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 반석을 치니까 생수가 콸콸콸 흘러 넘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반석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친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치자 우리는 마치 생수를 하나님께서 공급하듯이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의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위가 뭐예요? 살아있는 돌이에요. 살아있는 돌. 죽은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이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우리를 목마르게 하지 않는 살아있는 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산돌이 있습니다. 산돌. 여러분 산돌이신 예수를 믿으십니까? 아멘. 그 바위를 쳐서 생수를 공급받아 우리가 갈급함을 해결하듯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영원한 갈급함을 해결하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스스로를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무엇이에요?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셨다. 저는 이 구절에 주목합니다. 예수님이 앉아서 제자들에게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서서 누구든지 들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기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다 열려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마르시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바위를 치셔야 돼. 십자가를 두드리시면
그러면 주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우리를 채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산돌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것으로 아무리 우리가 무엇을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잖아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것을 더 채우려고 해도요, 더 목이 마르는 거예요. 계속 목이 마르다가 가진 것은 많은데 계속 목이 마르다가 죽어가는 인생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위를 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흘러넘친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산돌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바위를 깨시고 그 안에 생수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산돌. 그 산돌 대신 예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산돌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장 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도 우리가 두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산돌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신령한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에서 기록된 산돌과 신령한 집은 베드로가 의도적으로 이 두 단어를 기록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 이유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비슷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어제 또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첫 번째는 반석입니다. 그 다음 뭐예요?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걸 예수님께 들었습니다. 반석 그리고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말씀이 이 안에 늘 있었어요.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져야 돼요? 1번 모래성, 2번 반석. 반석이잖아요. 우리 이은철 목사님 말씀대로 저도 항상 답은 2번입니다. 반석이 세워져야 돼요. 반석이. 그래서 베드로도요 거기에 착안한 거예요. 그래서 산돌, 그 다음 뭐예요? 신령한 집. 근데 다른 것이 있다면 반석 위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를 의미한다면 산돌과 신령한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우리의 삶, 개인적인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져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그리고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들은 산돌이 되어서 신령한 집을 세워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산돌의 이 뜻이 4절과 5절이 좀 달라요. 4절에서는 보배로운 산돌은 이 단수형입니다. 리돈존타라고 단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산돌을 의미하는 거고, 5절에 또 너희도 산돌같이 라고 사용된 이 산돌은 복수형이에요. 우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들. 그래서 리돈존테스에서 복수형으로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산돌을 본받아 우리도 각 예수 그리스도의 산돌이 되어서 이 땅에 신령한 집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이 산돌로 세워져라 라는 얘기는 뭐예요?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되시는 그 바위, 산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먼저 임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슴속에 임했던 이 산돌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거룩한 신령한 집으로 어떻게 돼요? 세워지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요, 이 베드로는요 조금 더 깊게 나가서 우리 오늘 읽었던 5절 후반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라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산돌로 내가 그 경험을 하고 신령한 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거룩한 제사장. 사실은요, 이것은 그때 당시에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제사장 하면은요 특정한 사람이 제사장이죠.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고요.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산돌을 이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인생은 뭐예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세상의 영역에 있었던 우리들이, 세상의 지배를 받았던 우리들이, 세상의 영향력을 받았던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받는 우리들을 뭐라고 불러요? 거룩한 제사장이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룩한 제사장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영향력은 무시 못해요. 무시 못합니다. 오래전에 한 가족이 미국에 이민을 왔어요. 자녀 넷, 아버지 엄마 6명이 이민해 왔습니다. 이민이 와가지고 여기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 언어가 안 맞잖아요. 잘 안 통하고 또 문화도 잘 안 맞잖아요. 참 여러분들도 이민 오셔서 이렇게 쉽지 않은 생활을 다 하신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잖아요. 근데 이분들도 참 처음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이민 와가지고 얼마 후에 맥도날드에 가서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근데 어렵게 이렇게 서로 얘기해가지고 햄버거하고 콜라는 다 시켰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종업원이 그냥 끝나는데 또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For here or to go, 이걸 물어보죠. For here or to go는 뭐예요? 여기서 먹을 거냐? 음식을 가져갈 거냐? 투고할 거냐? 이거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미국에 안 살아보셨어요? 어떻게 여러분 처음 듣는 것처럼. 근데 이분들이 처음 와가지고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For here or to go. 그래서 이분들이 해석하기에 뭐라고 하냐면 For here, 4명은 이 안에서 먹고 to go, 2명은 밖에서 먹으란다. 그러니까 누가 여기서 먹을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우리가 밖에다 먹을 테니까 너희들이 이 안에서 먹어라. 그러니까 또 애들이 아니야, 엄마 아빠가 여기서 먹고 우리가 나갈게. 아니야, 너희들이 여기서 먹어. 막 서로 싸우다가 부모님은 밖에서 먹고 애들은 안에서 먹는데 유리 서로 쳐다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먹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내용은 아니지만 다 비슷하게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이 부모님이 이제 한 30년 미국에 살다 보니까 이제 미국 문화가 어떻게 익숙해지잖아요. 오히려 한국에 가니까 한국의 문화가 어색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열심히 미국에서 일하시고 해가지고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또 시간도 있어서 한국에 방문했습니다. 한국에 방문해가지고 조금 수준 높은 공연을 보고 싶었어요. 한국에 수준 높은 공연을 하는 곳이 있죠. 예술의 전당. 이제 그곳에 가려고 택시를 탔어요. 그런데 예술의 전당이라는 이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더라? 그러니까 택시 운전사 기사 아저씨는 기다리고 어디로 모실까요?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사님, 전설의 고향으로 가주세요. 근데 그 택시 운전 기사 아저씨가 알아서 예술의 전당으로 모셨어요. 하도 그런 분이 미국에 오신 분들이 자꾸만 전설의 고향으로 가자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어디에 영향을 받았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예요. 미국에 살다 보면 미국의 영향을 받을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죄의 자녀였어요. 그전에는 죄가 익숙했어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산돌되어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는 자가 되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남가주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거룩한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말씀 묵상하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좀 욕심을 우리가 내려놓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있으면 몇 가지를 더 얘기하겠지만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아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산돌 되신 예수를 따라가는 인생이 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 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참 마음 아픈 영상이었어요. 한 뷔페 식당에서 사람들이 이제 관광객들이 내려서 식사를 하게 돼 있는데, 특별하게 이 새우 있는 섹션에서 음식을 이게 퍼가는데요, 보통은 집게로 먹을 만치 퍼가지 않습니까? 근데 막 그냥 접시로 막 몇 접시를 자기 앞에 쌓아놓고 가는 모습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모양이 안 좋았으면 영상이 누가 찍었고 그게 뉴스에 나왔겠습니까? 그리고 다 먹지도 못하고 몇 접시 그냥 다 그 앞에 나오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보면 우리 인간의 이 아주 추악한 욕심이 어디까지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을 볼 수가 없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는 것은 뭐냐 하면 욕심을 내려놓고 더 깊은 사랑을 이웃과 나누라는 것, 이것이 거룩한 제사장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참 감동적인 선교사님의 그 연락을 받았어요. 우리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 아프리카의 에스파틴이라는 그 나라의 15가정, 우리 교회 15가정 자매 결혼을 믿고 1년 동안 양식을 우리가 제공하는 우리 선교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신청하셨지만 딱 15가정만 저희가 선착순으로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후원을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거예요. 뭐냐면 작년까지 이렇게 양식을 제공하는 여러 교회가 있었는데 요새 코로나 이후로, 팬데믹 이후로 교회들이 다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선교가 다 줄었고요. 올해는요, 이 양식으로 도움을 주는 교회가 다 도움을 못 주게 된 거예요. 오로지 우리 교회만 15가정만 도움을 주게 되었다라는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한테 목사님, 이 15가정에 대한 이 양식을 50가정으로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양식 공급이 끊기니까 그들이 정말 올해부터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너무너무 막막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15가정 분들한테 이 편지를 공유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가정 한 가정 어사인된 자매 결혼된 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더 좀 나누는 의미로 제가 이렇게 편지를 보냈고요. 그리고 나서 사진을 받아보니까 정말 그전에는 양식을 이렇게 가져가면 한 쌀, 밀, 콩 해가지고 한 3-4포대씩 이 가정이 하나씩 4포대씩 가져갔는데 올해는 딱 1포대씩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감동이 된 것은 바로 그 15가정입니다. 15가정은 우리에게 1년 동안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은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어사인 된 거잖아요. 그런데 다 나누는 거예요. 이웃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도 1포대 쌀만 가져가는 모습을 보고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우리 한국식으로 막 달려가서 사탕 따먹기 게임을 아프리카 아이들과 하게 되었는데, 아이들이 달려가지 않고 다 어깨동무하고 걸어가서 그 사탕을 나누어 먹고 다시 어깨동무하고 걸어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참 서로 나눠 먹자는 그것이 몸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함께 이웃과 함께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절 이후에 우리가 산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슴에 품고 이제 우리도 산돌되어서 신령한 집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루하루 살아가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